오늘은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해 첫 주일 예배와 더불어 1월 1일부터 저희 예배 드리는 다니엘 기도회 여섯째 날 예배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다니엘 기도회에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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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실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큰 심판이 무서운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본격적으로 39장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종으로 끌려갈 것에 대한 말씀에 더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40장 1절부터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높은 산에 올라 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주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목자를 먹이시는 양을 먹이시는 목자같이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이 앞에 말씀까지 하시고 오늘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29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이 가지게 되는 마음,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내 고통 모르신다고, 내 기도 들으지 않으신다고, 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 같다고, 하나님 어찌해 내 부르심을 내 고통을 듣지 않으십니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듣지 못했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듣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90편 2절에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물의 으뜸 되시는 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생생해서 꽃을 잠깐 피웠다가 저녁에 꺾어져 말라 없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풀 같은 것,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모세를 통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나눈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열방이요
홍해 한 방울 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düsseldorf만 해도 그래도 크죠. 독일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온 세계를 하나님은 한 방울 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울에 얹어진 티끌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들이 먼지 같다. 여러분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기이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이 크신 하나님, 시편 150편 2절 말씀처럼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셔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해도 하나님이 내리신다. 비도 하나님이 내리신다.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아주 값싼 가격에 팔리는 이 참새 2마리 중 1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주관하시고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제 머리털 제가 이것만 세라고 평생 해도 제대로 못 세죠. 근데 이 많은 여기 분들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털까지 그 세심하고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 없으시니이다.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넘쳐 기이한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 없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 내 고통 모르십니다. 왜 듣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땅 끝이 어디입니까?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더불어 땅 끝은 어디냐면 저 끝, 정말 더 이상 소망 없는 땅,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폐허가 되고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땅, 거기가 어디냐면 땅 끝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근데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주실 것, 또 순종 안 하면 어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징계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계속 순종 않고 불순종 않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벌 주시기를 땅 끝까지 쫓겨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하나님에게서 먼 곳 땅 끝입니다. 근데 그 땅 끝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 끝이 아니라 하늘 끝까지 쫓겨갔어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 끝,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그곳,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고통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미 우리 버리신 것 같아, 그런 땅 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31편의 다윗은 나의 시대가, 나의 인생이, 내 이 고통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시편 31편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시편 31편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친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런 정도로 고통받고 저렇게 그냥 처참하게 멸망당한 것 같을 수 있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저거 죽은 것 같아. 더 이상 도울 수도 없어. 파기, 깨어져 버린 그릇입니다. 완전히 바싹 깨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처럼 다윗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은연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를 죽이려는 자가 사방에 둘러싼 것 같은 상황인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31편 14절 15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지금 다윗의 이 시대, 다윗의 이 인생, 다윗의 고통스러운 때는 누구의 손에 있냐면 원수의 손에 있고 핍박하는 자의 손에 있는 것 같은 때인데, 그때 다윗으로 고백하게 하시기를 주여,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고통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019년이 주님의 손에 있는 복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주님 주신 영생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요 끝이라고 요한계시록 보면 7번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 영원하시다는 것,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내가 볼 때에 그 앞에 엎드려져 사도 요한이 주님 보고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산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았죠. 주님이 살았다고 하신 건 그렇게 산 것 아닙니다. 사망을 꿰뚫어버린 영원한 생명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일으키신 생명으로 내가 살아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 사망과 음부도 주님께서 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사망을 깨뜨리신 권능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손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를 그 손에서 영원토록 놓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2019년도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말씀하셨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년이요 이제 막 청년이 돼가는 그냥 가장 활기가 막 차고 넘치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장정이요 막 팔이 막 이따만 해가지고 막 힘이 장사. 근데 그 소년, 그 장정이요 곤비하며 넘어지며 자빠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도 피곤하게 될 거야, 그들도 힘이 빠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고꾸라지게 될 거야,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육체는 다 고꾸라지고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생명을 얻게 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그 영원한 것 같은 이 힘을 가진 바벨론, 그들 고꾸라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모두 다 고꾸라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힘이 어떤 힘입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더 강해지는 것,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그럼 새 힘은 이런 힘이 아닙니다. 새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성경에 새 힘, 새 영, 새 피조물, 이건 땅의 것하고 관련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만드시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서 오신 성령님, 새 영을 부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힘, 새 힘이 바로 이 땅의 것과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어느 정도 주시겠어요? 그냥 이 땅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애쓰면 받을 만한 그런 힘이 아니라 새 힘,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무엇과 같냐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높이 높이 나는 독수리가 가진, 하늘에 높이 오른 독수리 같은 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독수리가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납니까? 몸집이 커서, 날개가 커서 다른 새들보다. 이런 몸집이 크고 날개가 큰 것은 날개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점이라고 얘기하죠. 몸집이 크고 날개가 크면 날기 더 힘든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정말 높이 날죠. 여러분 참새 보셨죠? 참새 얼마나 열심히 막 그냥 날개를 퍼덕거리죠. 참새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냥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데. 참새가 막 나르다가 힘이 곧 빠지죠. 그럼 독수리 어떻게 납니까? 독수리 나는 거 보셨어요? 영상에 가끔 보시죠. 독수리 어떻게 납니까? 날개를 쭉 펴고 있죠. 여러분 그냥 날개를 쭉 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냥 날개를 쭉 펴고 있으면 뚝 떨어져야죠. 그죠? 중력이 있잖아요. 그냥 날개를 쭉 펴고 있으면 뚝 떨어져야 되는데 독수리는 이 바람을 타는 거죠. 바람, 뜨거운 바람이 땅에서 올라가고 찬 바람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뭘 타는 존재냐면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자기의 몸과 날개로는 오를 수 없는 것까지 올라가는 것, 새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독수리에게 있지 않은 바람이 독수리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한 것. 여러분 이 새 힘이 무엇입니까? 바람, 루아흐, 성령을 이 히브리어는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루아흐. 이러면 성령님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면 권능이 바로 새 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 이렇게 막 단련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그 새 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능,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독수리를 위로 날게 한 것처럼 우리를 높이 하늘의 힘으로 날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 대적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니면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봤습니다. 이런 표적, 하나님이 깨로부터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표적인데요. 그렇게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첫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거듭난 것, 이 땅에서 태어난 생명 625,
하늘에서 태어난 생명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힘은 하늘에서 온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거듭난 사람 바람이 임의로 불면 이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디 봐서 여기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바람, 루아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늘에서 오신 생명. 이 말씀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그 하늘의 생명,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15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땅의 일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하늘의 일, 하늘의 생명을 주는 일, 하늘의 바람,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 하나님 보내시죠. 다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회개하며 모세를 통해 기도할 때 노뱀 만들어 장대 달아라.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끊어지는데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보기만 해도 사는 일이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와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일, 하늘의 생명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십자가에 높이 달려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해주셨다고.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땅끝까지 구원을 선포하게 했다고, 높이 들려 그 일을 이루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야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거룩한 팔, 하나님의 능력의 팔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높이 드시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팔이 확 들려지니까 땅 끝에 있는 자도 그 구원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팔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말씀해 주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팔이 높이 들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하나님의 능력, 내 종이 높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높이 들렸다는 것,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
1절에 4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신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영원한 순 같고. 여러분, 이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팔, 성경은 예수님 하늘로부터 온 바람, 예수님 높이 들리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성령님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죄인들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 높이 높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생명과 권능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게 한 그 능력의 팔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명철이 한이 없다. 여러분, 그 지혜가 한계가 없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지혜,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요, 예수님 문둥병 고치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니까 그 표적을 보고서 메시아다. 근데 진짜 메시아의 일, 진짜 하나님의 권능 높이 십자가에 들리니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너나 구원해봐라. 예수님 버렸습니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만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도 못 박혔다고 우리도 따라야 된다고 한 번, 두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마다 꼭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영생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생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이곳에 사신다. 이것이 새 힘입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요, 성경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있는데 에스겔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에스겔을 통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멸망받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말씀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다시 그 옛 땅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물로, 맑은 물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세상 사랑, 나 사랑, 이런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나 사랑, 세상 사랑, 우상 다 깨끗하게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런 굳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강팍한 마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마음, 하나님 말씀 내쳐버리는 마음, 성령님은 그 마음을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럼 하나님의 율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높이 들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내 종이 형통하였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로 주님의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가장 복된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배처럼 여기는 백성들로 소금처럼 빛처럼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생명이 따르는 것 보게 하고, 생명의 강물이 그를 통해 흘러 넘치도록,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영광의 보좌에 흘러 넘치는 생명의 샘물이 가는 곳마다 솟음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위로받고 복받고 열매를 풍성히 맺고, 주의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넘치도록 그 생명의 강수가 어린 양의 이 보좌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 성경은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해서 이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그 강물은 고난 나를 살게 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새 힘, 하늘의 생명입니다. 나 하나 힘겹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 지키는지 아니도 지키는지 흔들리다 가는 그런 생명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죠.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 새 힘이 어디서 오냐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말씀했죠. 임의로 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성령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 지금까지는 네가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 근데 이제부터는 네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가게 될 것이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는 것. 요한복음 3장 13절에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 하늘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이 된 그 길을 따를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죠. 땅끝까지. 성령은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사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땅끝을 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땅끝을 자꾸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누굽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들이 전에 멀리 있던 원수처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서로 땅끝입니다. 요나가 가스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가죠. 원수, 땅끝에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살면서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자꾸 땅끝이 생깁니다.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럼 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왜 가정이 고통스럽고 왜 교회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가장 가까워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곳에 땅끝이 자꾸 생기니까 보기만 해도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여러분, 십자가의 높이 달리신 주님이 그 땅끝을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러분, 그래서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것,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하시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19년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정말 하늘의 권능, 하늘의 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새 힘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사시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019년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요, 주님, 담임 목사가 십자가에 확실하게 못 박힌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찬양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제 육신의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봤지만 제가 제 아버지 살려달라고 할 때,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십자가에 확실하게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드려야 될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새 힘으로 사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기도 잘 안 드리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온유와 겸손에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남편 죽으면 가정 삽니다. 아내 죽으면 가정 삽니다. 목사 죽으면 가정 삽니다. 성도가 죽으면 가정이, 교회가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너무 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우리만 보이고 상처 주고 찌르고, 그 일이 가슴을 치며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성령을 통해 새 힘, 그러면 우리 교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보는 자마다 이와 같은 것이 있냐고.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다 퍼주고 나눠주죠. 성령의 증거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오직 주님 앞에 기도드려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가 함께 기도드릴 제목을 제가 준비를 작년부터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해가 되게 하여 줘. 기도 더 깊이 드리게 하여 줘.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10분, 20분, 30분, 1시간 할 수 있는 대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경 읽편 나눠드렸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짜별로. 또 못 읽었으면 또 오늘부터 새로 읽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복음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라.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 선행을 베풀면서, 참아주면서, 인애를 베풀면서 복음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줘. 무엇보다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사랑 베푸시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그런 죄를 범했으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달라고. 여러분, 영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샘물,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냐면 어린 양이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이 생명의 은혜가 오늘 새해 첫날 말씀처럼 올 새해 또 앞으로 더 깊고 충만하게 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하늘의 복된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